2020년 6월 13일 날마다 기도회에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어두운 시기 가운데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당신의 말씀을 나누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1절 볼까요?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오늘 1절에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첫 부분에 시작을 하고 있네요. 어리석은 자,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면, 학문이 많이 없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일까요? 혹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거나 권력이 없다면 어리석은 자일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또 내가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고 내 바랬던 소망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없다, 없다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 근거와 논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것 같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바로 그들은 다음 구절에 그들은 부패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단어는 뭔가 구분이 되어지지 않고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되어져 있는 상태의 그런 모습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하실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이 혼돈되어져 버린 상태. 결국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게 되는, 결국 선과 악에 대한 구분, 하나님과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누구 아래서 이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있는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부패한 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각이 있다라는 것, 결국 이 지각이 있는 것,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누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이 그런 지각이 있는 존재일까요? 결국 사람입니다. 결국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다면,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다면, 그런 지식이 있는 자, 지각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지각과 지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고 그 지각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지혜와 지각을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더러운 자가 또 나오네요. 아까 이 단어가 바로 부패라는 단어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인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지 깨닫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부패한 자, 더러운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이 더러워서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더러움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찾는 자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 가서 묻는 자, 심지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누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사태가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가 하나님을 찾아 묻고 있습니까? 누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지지 않아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시기 가운데 우리 마음이 부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각이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리워 야단, 모든 것을 뒤틀어버리는 것. 결국 뒤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찾아야 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소견대로 사는 삶, 이것이 지각 없는 자요, 어리석은 자요, 더러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핍니다. 근데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과연 이 시대 가운데 지각 있는 자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 시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도 없을 만큼 그만큼 세대가, 사람이 악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통탄함을 고백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죄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 마음이 부패한 자들은 왜 이렇게 무지하냐? 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뛰어난 지각을 가지고, 그 뛰어난 과학과 기술을 가지고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 뛰어난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백성을 먹는다라는 표현은요, 먹다라는 것은 소비해버리는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간들은 자신들의 그 지각과 지혜를 가지고 다른 이를 죽여 없애버리는, 그들을 먹어서 소비해버리는 결국 이러한 삶, 그리고 결국 하나님까지도 부르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최고인 양, 자기가 하나님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이것이 부패한 자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두려움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뭐냐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곳,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곳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정하게, 나는 직장도 있고, 나는 사업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가정도 있으니 나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거죠. 건강도 하니 난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두려움이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했던 그곳에서 가장 크게 두려움을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그런 장소와 거처를 마련했던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판하실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어리석음, 그 무지함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시온이라는 그 성, 그 굳건한 성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성 혹은 시온성,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성, 시온성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누가 구원을 받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나라의 구원을 바라보며 시온성에 머물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왜 그들이 통탄했습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 무너졌을 때 가장 통탄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이 다 무너집니다. 세상이 혼란 가운데 뒤집혀집니다. 리워 야단과 같은 그 악의 세력들이 모든 세상을 뒤흔들어 버릴 때에 시온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온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시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뒤흔들려 갈 때 교회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지도 못하고 또 지금 믿는 자들이 꽁꽁 숨어져 있을 때에 여러분 시온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지각이 있는 자는요, 끝까지 시온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시온이 어디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가 바로 시온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그 장소가 시온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기다리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지각 있는 자요 하나님을 깨닫고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야곱이란 이름은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었습니다. 속이는 자의 이름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도 즐거워하고요, 이스라엘도 기뻐하리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온에서 기다리는 자는 발 뒤꿈치 붙잡는 자도 즐거워하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스라엘이 된 자도 결국 그 시온에 기다렸던 자들도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 야곱도 이스라엘도 또 하나님을 믿었고 기다렸던 자들도, 그리고 때로는 죄를 저지르고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은 결국 시온으로 돌아온 자들도, 교회 가운데 머무는 자도 혹은 때로는 교회 가운데 떠났던 자들도 주님의 그 시온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모든 이들이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과연 그런 자가 누굴까 하고 굽어 살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 진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자가 누굴까 하고 보신즉 각기 물러갔다라는 건 뭡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시온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자, 부패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되는 삶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금 굽어 살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찾고 있지? 누가 내게 와서 묻고 있지? 누가 시온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 누가 진짜 어리석지 않고 지혜 있는 자일까? 여러분, 우리 시온의 자리에서 물러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온의 자리에서 떠나 더러운 자, 부패한 자가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날에 기쁨과 감사를, 또 이 즐거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다시 해방시킬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바로 내가 즐거워하며 내가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기쁨의 은혜, 시온의 자리를 지키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온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것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는 자 누구인가? 어둡고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이 시온의 자리에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답답한 시절, 괴로운 시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리석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리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리워 야단에 뒤틀어버리고 혼돈을 만드는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빠져 믿음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당신만을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